1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불신에는 후회하심이 없나이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인사 나눌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쳐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 모두를 포함하겠죠. 이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은, 우리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하심은 아마 영적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완악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복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잡아다가 놓고, 또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잡아다가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온 자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반복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붙들려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순종 가운데 이 불순종이 누구의 불순종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불순종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 불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불쌍히 여기심. 그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오늘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28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롯되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현재의 상태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보시게 되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유대인은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원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선택받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중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중 일부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을 입은 자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그냥 원수가 되게끔 하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에크트로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수라는 단어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 원수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수라는 단어 오에브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오에브를 70인역으로 번역해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에크트로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오에브라고 하는 그 원수라는 단어와 헬라어 에크트로이라고 하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적용이 달라요. 적용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수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국가적인 그런 원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의 적용은요, 의인의 원수. 의인.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의인의 원수를 나타낼 때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구약에서 사용했던 그 원수라는 단어의 그 용법과 이 헬라어에서 사용했던 그 용법의 단어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중 일부를 원수로 대하셨고, 또 그 원수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 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8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원수였던 이스라엘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11장을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다시피 11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 얼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가지 얼마, 그 접붙임을 할 때 가지 얼마.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25절에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됐던 14절, 17절, 22절, 25절에 표현됐던 그 말씀들이 그냥 부분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었고 또 조상들을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1절에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고 또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구절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그 의로운 행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얘기하겠죠.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조상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무슨 행위라든지 했던 모든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도 신실하게 지켜주셨지만 후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 그 일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폐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강조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버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약간은 조롱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맺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을 막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봐요. 물론 우리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29절에 왜 폐기하지 않느냐? 왜 사랑을 받은 자들이냐? 유대인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죠. 은사와 부르심, 클레시스. 클레시스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29절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는 가르가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8절 끝부분에 이렇게 해줘. 사랑을 입은 자라. 왜냐하면 혹은 이는 이라고 번역이 되죠. 왜냐하면 혹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바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이해하시기 편하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겠구나 알겠지만 이 전치사 하나 빼가지고 하나 넣어가지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카리스마와 그리고 클레시스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들이 받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클레시스가 콜링이에요.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절대 무효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리고 너희에게도 변함없이 성취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왜 또 대답을 못하세요? 왜? 여러분들 염치가 없어서 정답입니다. 정답. 염치가 없어서. 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염치가 없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을 잘하고 못해요.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번제를 잘 드렸는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하신 것일까요? 저도 한때 새벽 3시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 아침 10시까지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도 느꼈던 것이 저에게 들려줬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맨날 며칠을 새벽 3시에 나가서 이거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몸은 피곤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저도 기쁘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신 그 새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게 물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기도에 있더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더니 라는 조건을 내거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라는 결과물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 맞죠? 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후회하심이라는 그런 단어, 이 말이 우리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혹시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6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23장 16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일까? 자,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일을 잘못하고 나면 그 후에 뭘 합니까? 후회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돌이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시는 일 자체가 뭐예요? 틀림이 없어요.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격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후회하신다. 그리고 후회한다라는 이 말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유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후회라는 단어가 나참이에요. 나참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슬퍼하다, 근심하다, 생각을 바꾸다, 한탄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어떤 반응? 슬퍼하시는 반응.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후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 유한한 인간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때문에 수시로 변하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신적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변하시지 않아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나와 있는 후회한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마 부정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과 31절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내는데요.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너희 이방인들이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었다. 다른 말로 번역된 걸 보게 되면 자비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들 유대인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유대인들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30절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예요.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은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30절과 3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3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속에 가두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속에 가두었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상태로 그냥 두신 주권적인 행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택하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중 택함을 받은 모두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두셨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모두 구원하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32절에 불순종 속에 가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던 구절들이 넘어서 몇 군데 있어요. 살펴봤습니다.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모든 사람 누굴 얘기해요? 이방인과 그리스도, 유대인들. 자, 그리고 3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3장 22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구절이 3장 32절에 불순종 속에 가두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목적이 완성이 될 때 다시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일까? 충만한 수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충만한 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일까?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그 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겠죠. 이것만 알더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 안에서 불순종과 긍휼히 여기심의 그 관계를 통해 구원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보편성이라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택함을 받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유독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맞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역시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게 밀어 넣으셔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밖으로부터 구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아닐까. 물론 이 주권적인 일하심이 구약도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21세기 IT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AI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우리의 이 현대 문명이 그리고 과학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시는 일, 이 자체가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신분의 차이도 없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없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택함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루었다면 그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다시 설명해드려요? 다시 질문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 결과물은 무엇일까? 아주 쉽죠? 뭐죠? 죄악 아닐까요? 죄악?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 이거겠죠? 그것이 결과물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전도, 선교, 예배, 그리고 선행, 구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 심지어는 복음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면서도 자꾸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신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순종을 뛰어넘기 때문일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요.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풀으실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